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5월은 이 화목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화목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년 4월 이 첫 금요일은 향토 예비군의 날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예비군들도 이 날이 있는 줄도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갑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향토 예비 분가가 이렇게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1절만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더 높은 산이 송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이렇게 노래가 되는데요. 제가 아마도 이 앞부분에 있는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머리를 좀 생각이 나서 제 머리를 좀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하고서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끝내기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끝내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산다면은 어쩌면은 훗날에 더 큰 그런 후회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마치 현역에서 은퇴한 예비군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 말년에 이렇게 병장, 고참 병장만 되더라도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현역에서 은퇴한 이 황토 예비군들에게 무슨 정신적인 무장이나 전투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예비 군복만 입혀놔도 다 뭐가 된다고 합니까? 이 멍멍이가 된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배운 게 그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은 군에서의 여러 훈련의 그 경험들이 이 실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완전히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먼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모이면은 위험합니다. 흩어져야 그래도 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모이는 것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여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음에 또 삶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일간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은 많은 그런 확증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약 500여 명이 일제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웅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380명은 다 돌아갔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모임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더 급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수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각과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또 모임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차라리 함께 하지 않는 편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모임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게 한다라는 것.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는 자리로 들어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기도한 것은 어쩌면 이 자리가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지. 이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 아마도 이들이 주님께 드린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해달라는 것.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자,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충원, 사도 충원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12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세운 그 공동체와는 다른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가끔 그러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제대로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목격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마띠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12 하니까 영웅 이순신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우리 김근장님도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고
또한 다시 수습을 해서 재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특유의 언어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 5분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뭉쳐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뭉쳐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처럼 여기 12명의 10배인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도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성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큰빛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큰빛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큰빛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태양력,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렵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 오순절과는 약 열흘간의 이런 기간이 남게 됩니다. 약 이 열흘간을 이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집중했고 모임에 집중했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다 이 모임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밀추수가 끝나는 49일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씩에서 7주를 지나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에 49 이렇게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처음 밀추수를 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치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맘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밀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성령 임재가 성령 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바람과 불과 방언, 이렇게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제자들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또 방언을 하면서 혀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러는 현상들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2장 2절을 보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도 온이라는 말이 또 사용이 됩니다. 하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람이 이렇게 성령의 임재의 하나의 상징, 징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과 영, 성령을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헬라어 단어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을 푸뉴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람을 푸노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영을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징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면은 바람 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임재하는 것들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을 하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막 안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을 보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예수님의 약속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 누구나 제한 없이 그렇게 임했지요. 근데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영은 누구에게나 부어져서 그는 능력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은 누구에게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사모하는 영혼 누구에게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을 때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매년 죄가 있으니까 받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슬처럼 잔잔하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 그렇게 믿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언어들은 방언들을 말을 합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는 약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의 언어,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언어를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탑, 구약의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오늘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 다 이 언어에 혼잡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알아듣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언어에 혼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공동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공동체를 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오순절 사건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을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인가, 인간의 뜻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 모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자 그들은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그런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모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성령님으로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20명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함께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흩어지면 죽는다, 공동체도 없어지고 만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성령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빛교회에 바라는 간절함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면,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